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예수님에서 오해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다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히 인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시니까 다시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알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인 사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이 공존해 계십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죠?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도 어디시 어느 군 어느 면 어디서 태어난 다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이 땅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본 적은 어디다? 예수님 본 적은 하늘나라다고 말씀해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몰랐어요.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해서 이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따라 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는 대답 안 하시네. 답시 하늘나라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고 그 나라 다시 가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또 파송한 분이 계시다고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믿습니까?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하세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 40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저 미친놈 봐라, 미친놈 봐라. 저 요셉의 아들인데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저 정신 나간 놈이다, 도른 놈이다. 그렇게 오해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세상 우주 만물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창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9절, 56절, 5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거든.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아직도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저 돌아도 보통 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도 그 이전에 내가 존재했었느니라.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권력자를 보면은 온갖 권모술수와 비양심적인 행위, 잔인한 행위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너무 비정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후도 죽이고 왕자들도 다 죽였어요. 아내가 아들들이 자기 왕자를 넘는다고 다 죽이고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부인도 죽였다니까요.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왕권을 넘나 본다고. 왕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여러분 정도전 보시죠 지금. 예? 저도 봐요 정도전. 그 이성계가 고려 왕들도 죽이고 최영 장군도 죽이고 또 이방원이나 또 정몽주를 선주께서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이시조를 세웠어요. 또 이방원이가 또 같이 이시조선을 세웠던 정도전을 또 죽입니다. 또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왕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이런 거라고 말씀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이 참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둑놈들이더라고요. 악해도 보통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걸 영웅이라고 미워하냐, 그 말씀이에요. 모태똥, 스탈린, 공산혁명 일으켜서 수천만 명 죽였어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그리고 정권을 잡아요. 모태똥이 한 이야기가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총구에서 나온다. 총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래요. 그게 세상 권력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이 덜컥 가슴이 내리면서 나 왕 말고 또 웬 왕이 있단 말이냐. 그때 헤롯이 나이가 70살이에요. 그 뒤에 2년 더 살고 죽었거든요. 왕노릇 얼마나 더 하겠다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군중들도 바로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세상의 왕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를 쳐부수고 언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나 항상 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되면은 국무총리,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으로 오해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래야 우리들도 한 자리 해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가 합하면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 해결해 주는 왕? 배고픔의 문제, 빵 문제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해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곤모술수와 시기, 질투, 미움, 부정, 부패, 불의, 병과 온갖 죄악과 부조리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저주받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셔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시려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오염됩니다.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따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일성이 공생에 들어간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나라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도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인생의 내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도 절대로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오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주와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 환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감기도 안 걸려. 거기에서는. 믿습니까? 질병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거기에서는. 별로 안 믿어지신 것 같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병들어 죽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의 나라입니다. 영생복락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건설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바로 그 나라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 방금 찬양했지만은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늘나라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아멘. 예. 그 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니 복 받았어. 그래요. 복 받았다고.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요. 어떤 사람 보고 그래? 예? 출세한 사람, 또 돈 많이 번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보고 예수 믿더니 복 받았다고 그래. 맞는 말이에요? 왜 대답 안 하셔? 그럼 사도 바울은 실패했네? 예? 사도 바울은 고생만 했잖아요. 예수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수님 열제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자, 합시다. 이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아멘? 왜?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남과 화평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따릅시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희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희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관점은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어디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희생하면 하늘나라에서 그게 뭘로 바뀐다? 그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바뀐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예수님 관점과 우리 관점이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옆 사람이랑 예수님과 코드를 맞춥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복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뛴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육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째 지었어요. 지금 그 후에 40년 더 지어서 86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않은 거예요. 지금 46년 동안 전 나라를 인력을 동원해서 지었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거냐.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대답합니다. 코드가 안 맞는다. 코드가 안 맞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시다시피 남편 5 다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부끄러워갖고 사람 없는 낮 12시에 물길로 나옵니다. 고개 숙이고
얼굴 가리고 나와서 뭘 길어갖고 날마다 가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을 주는데 이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여자가 그냥 귀가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10년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건데 이 여인은 육적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아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또 오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데 모든 예수님의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 있느냐?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어요. 이 땅에만 관심 있어요. 돈, 권세, 명예, 인기, 쾌락 이걸 위해서 오늘 또 통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과 코드를 맞춥시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 쌓으래요. 이 땅에 재산이 1,000억 있든 1조가 있든 그 재산은 예수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그 재산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에 쌓인 것만 인정하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자가 됩시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답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요. 제자는 누구를 닮아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아멘. 스승과 제자가 틀리면은 이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 제자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이 더 좋아. 내 영혼보다 내 육신이 더 좋아. 세상의 부귀 영화와 육신의 향락과 쾌락만 추구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과 코드를 일치시켜야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복도 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옆 사람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분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우리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